3.5. 재물이. 재물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축복에 대해 알아보자. 축복 받으세요. 라는 말에 무슨 뜻이 포함되었을까? 아마도 이런저런 많은 뜻이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고 등등.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으므로 그만하고.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의 의미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른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이 얽매여 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재물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자. 자본주의 시대, 돈이 만능이 되어버린 시대에 축복받으세요의 의미는 건강하세요. 또는 취직하세요. 또는 사업 잘 되세요. 등등의 의미가 모두 돈으로 귀결이 된다. 건강도 돈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진 시대다. 제일 쓸모없는 사람 중 하나가 사지 멀쩡한데 돈 못 버는 사람이라고 하니깐. 지금까진 개인적인 얘기고 오늘은 거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처음에 교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한국 경제의 성장은 함께 동반했다고. 특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한강의 기적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다른 한국 교회들도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한국 교회의 인기 목사인 장경동 목사는 더욱 비약적인 말도 했다. 불교를 믿는 국가는 모두 못 살고 있다고. 나도 이 말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주님께선 한국의 발전을 주신 이유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판으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심이라고. 또한 미국의 경제력을 주신 이유가 미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라고. 그 말대로 정말 미국과 한국은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위의 말이 맞는 줄 알았다. 근데 어제 아침 재물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재물이란 무언가 하는 그 원천적인 질문을 통해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과 한국에 재물을 주셨을까? 아님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공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공교롭게도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란 소리 듣는다. 유럽이 그렇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그렇고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이 재물이란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노란한 것이다. 자, 사랑이 강건하시도다의 주인공인 하이디를 보자. 아프리카 모잠비아에서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한 그를 보자. 그가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했던가?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가? 혹은 그의 뜻에 동조하여 후원금을 얻어서 했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 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얼마나 유명한 문구인가. 우리는 성경이 말씀 주신 그 위대한 여호와의 높고도 높은 능력에 의지하면 그뿐이다. 마가복음 419.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에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구속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도 유럽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 흘러야 하며 그들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그 찬양 소리가 그 땅에 울려 퍼져야 하리라. 그러나 지금의 유럽을 보라. 그 많은 성당이 빈 껍데기만 남아 참으로 처량하게 되어버렸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재물이 쓸데없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엄청 위험한 단계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저리 가라다. 그들 국가의 교만함이 로마 제국만큼이다. 그들의 미래가 훤히 보인다. 지금의 경제 위기도 같은 선상에 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재물이 과도하게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한국을 보자. 한국의 교회가 무지 성장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이상을. 근데 재미있게도 한국이 병 들어가는 것만큼 한국의 교회도 병 들어간다. 왜 한국이 병 들어가는가? 이것 또한 통제 못할 재물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니라면 바로 사탄이 준 것이다. 태초의 아담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라고 했지 가져라는 말은 안 하셨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근데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내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바로 죄성에서 오는 소유욕일 것이다. 여기서부터일 것이다. 사탄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 재물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보아 그것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재물에 인류가 농락당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정말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재물이 지배하는 사탄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 것이며 좋은 곳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재물은 없어야 한다. 하이디가 그렇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랬다. 있는 것도 다 버려버렸다. 왜일까? 이분들은 이미 알았으리라. 재물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 소통의 공간을 재물이라는 사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 착각하면 안 된다. 이는 축복이 아닌 사탄의 저주다.
이제 미국과 한국 아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다.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순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이들은 다르다고 생각되는가? 이들도 자본주의 체제 속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있지 않은가? 그들이 성전이라 부르는 건물을 보라.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하도다. 자본주의 사탄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외에 특별히 건물 지으라 하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 못하신다. 그런 말하면 혹시나 인간들이 오해해서 너무나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과 마음을 뺏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이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상, 배. 반대로 얼마나 사탄은 즐거워 노래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눈에 띄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사탄은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간파하고는 역시 한국 경제를 살짝 부흥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한국의 돈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서서히 믿음의 마음 중심에서 외향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거기에 중독이 되어 이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커버린 외향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도 선교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신이 돼버린 것이다. 중국을 보라. 자본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이다. 돈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간절하고 사무치는 기도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넘치고도 넘치는 것이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 또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누구인가? 이것을 그냥 구경만 하겠는가? 사탄의 작전은 뻔하다. 그들 중국인들에게 재물을 살짝 들이밀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며 중국 형제여, 참으로 훌륭하오. 당신들의 기도와 간구에 감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당신들에게 주셨소. 이 돈으로 고생한 형제들 좀 편히 살게 하시오. 그리고 좀 더 안란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교회 건물도 좀 번듯하게 지으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오. 좀 지나면 중국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어차피 자본주의 아래 태어났는데 내가 무얼 알겠는가? 그렇다는 얘기지. 단, 우리가 더 이상 재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 길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무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나에게 재물을 몽땅 빼앗아가며 협박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다음 계획이 PS 성령님께서 살짝 주신 생각인데 아마도 주님은 나를 완전히 이 자본주의 사탄 체제에서 빼어내실 생각인 것 같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이란 숫자가 찍히며 손이나 이마에 인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돈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한다. 마치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듯이 요 근래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든 생각이다. PS 주님 영접하고 바라는 꿈이 그려진 게 있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널따란 식당에 둘러앉아 기도하며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배경이 농촌이었다. 바로 자급자족하는 모습이었다. 자본주의의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더 좋은 건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일을 해야 더 고마움을 알지 않을까 한다. 자급자족하는 협동농장이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 형태는 완전한 무소유와 상호신뢰의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